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목사님 먼저 17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살아나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할 때는 손가락 하나에 붕대 감고 있었는데 오늘은 팔 하나에 다 붕대를 감고 있네요.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 아침에 다쳤었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 예배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대충 감고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갔는데 좀 크게 다쳐가지고 목사님 수술하고 저번 주 일주일 동안 입원하다가 어제 퇴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한 몇 주 동안은 이런 모습을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이렇게 다칠 줄 몰랐거든요. 누가 이게 병 옮기다가 병이 깨져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수술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많이 조심하고 특히 유리 조심하세요. 유리가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어요. 목사님 유리가 이렇게 나쁜 녀석이었을 줄 몰랐네. 나는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어떠한 사람이 영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10절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실 때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이 이때 발을 내리시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가시게 되거든요. 십자가에 가시는 첫 발걸음을 떼시는 때예요. 그 순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막 그 땡볕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또 꿇어 앉아서 예를 표한 점을 봤을 때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열정과 또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하시면서 이미 내가 계명을 잘 알고 있다고 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계명들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미 그 사람이 네가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예수님의 답변에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19절 보면 19절에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보면 어때요? 순서대요. 순서가 그대로 돼 있나요? 예,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예수님이 막 너 십계명 지키면 돼 하고 다섯째가 뭐였지? 헷갈리네? 이렇게 하다가 뭐 잘못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본과 이 십계명의 순서를 뒤섞여 놓으신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자, 다른 어떤 사건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가장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은 어떤 지식, 어떤 관습, 외적인 행동 이런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과연 너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영생의 조건이 이런 외적인 모습이라면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철저히 교육을 받고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라면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 어때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에 안 빠지고요. 안 빠졌고 개근도 많이 했고요. 또 헌금도 잘 냈고요. 임원도 했고 어떤 대회 나가면 입상도 했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나쁜 짓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지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눈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의 외적인 부분들을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적인 동기를 묻고 계신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이 정말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기 위해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마음의 동기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과 답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 내가 계명을 지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지만 근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돼. 예수님의 제안에 그 사람은 슬픈 이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고 관리이고 또 큰 부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젊고 유능하고 재산이 많았던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창창한 미래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재산에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조차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으니까
내가 모든 재물들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첫 번째 계명조차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눈앞에 계신 참된 구원과 영생이신 주님보다 자신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줬으면 그럼 구원을 받는 건가요? 여러분 만약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평생 재밌게 살다가 뭐 다 쓰고 뭐 돈 쓸 거 쓰고 재밌게 놀다가 좀 적당히 죽기 전에 재산 다 팔고 나눠주면 구원을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산을 다 나눠주면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재물을 나눠줘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구원의 첫 걸음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너의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예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구원의 초청에 거부하고 다시금 그냥 계명만 열심히 지키는 겉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심 없이 마음 없이 그냥 껍데기.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만나셨어요. 바디메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그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중동 지방의 날씨는 아침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막 낮에는 엄청 더웠다가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이 극과 극을 달리는 날씨 때문에 이 두툼한 겉옷이 없으면 이 밤에 추워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얼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겉옷이 없으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것이 정말 참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참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또 어떤 얘기가 이 사건 전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면서 말해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하늘 보좌 우편에 가게 되면 저희가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최고의 제자 아닙니까? 제가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본문의 앞뒤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구원이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복음대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게 진짜 구원을 주는 길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있어도 먼저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병원에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다가 밥 먹고 한숨 자다가 멍하고 있으면 또 밥 주고 그러다가 하루가 끝나거든요. 그래도 여기 설교는 해야 되니까 이제 첫 하루 이틀 정도는 막 아무 생각 막 손도 찌릿찌릿 다 아프고 하다가 그걸 지내다가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곰곰이 막 생각을 해봤어요. 퇴원을 해서도
어제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갑시다 하면 여러분들 잘 따라가요? 안 따라갔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라갈까 생각을 좀 해보다가 좀 다르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했어요. 자, 요즘 고등학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 갭도 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보기에 이 녀석들이 보니까 이것을 따라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목사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 입장이 되어 본다든가 아니면 한 어른의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시기를 겪었고 비슷한 어떤 패턴을 겪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답은 가장 유력한 답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부모님들이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위기에 겪고 하는데 일단 뭐 가장 목사님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들이 제일 문제예요. 부모님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자인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부모님이거든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경험했던 어떤 중고등학교 아니면 뭐 청년의 부모님들 특히 뭐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수성구에 있는 부모분들은 지금 당장의 신앙보다는 지금 당장의 성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적과 대학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변명을 하죠. 지금은 고등학생이니까 지금은 성적이 대학이 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적을 올리는 게 쉬워요? 신앙이 자라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목사님처럼 목사님은 진짜 공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공부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암기력 진짜 암기력 별로 안 좋아요. 또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즐겁게 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한 말했었죠. 고1 들어가서 첫 수능 모의고사를 쳤을 때보다 실제 수능 쳤을 때 차이가 90점이었다고. 지금 500점이죠. 500점이 맞죠? 예를 들면 첫 수능 모의고사를 뭐 310점 받았는데 막 실제 수능에서는 400점 받은 거예요. 근데 90점 거의 100점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목사님은 성적을 내는 공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대학원까지. 여러분 목사님이 뭐 여기 다른 분들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30 몇 살 돼서도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중고사, 기말고사 때 막 뼈까지 막 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떻게 이강석이 제가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냐. 정말 이런 소리 많이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목사님도 성적이 수능 점수가 400점 만점에 90점 넘었어요. 90점. 성적 올릴 수 있어요. 왜 못 올려? 그러면 신앙은 신앙 회복하고 신앙 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학년들 뭐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들 막 고등부 한 1, 2년 하니까 내가 1학년 때보다 신앙이 쭉쭉쭉쭉 올라갔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죠? 더 떨어지지 않고 겨우겨우 간당간당 매달려 있으면 다행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지금은 신앙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 하니까 뭘 정말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대학 가면 정말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뭐 그렇게 똑똑한 척 다 하시면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야 되고 또 하루 종일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최소한의 기준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하루에 정말 딱 30분만 큐티하고 아침에 뭐 큐티하고 기도 잠깐 하고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만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충분히 자라날 수 있어요. 또 주일 고등부 예배에 나와서 말씀 잘 듣고 또 1년에 수련회 2번이잖아요. 수련회 2번. 수련회 2번 가서 또 어떤 경험, 그런 체험도 하고 또 간혹 진행되는 우리 고등부 교육 프로그램 이 시간 마치고 하는 것들 그것들만 잘해도요. 여러분들 충분히 신앙은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외에는 여러분들 죽도록 공부하면 돼요. 근데 부모님들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 자체가.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누구누구야 너 하루에 30분만 신앙생활 하자. 아침에 큐티 했니? 기도 뭐 몇 분이라도 했니? 말씀 한 장 읽었니? 이렇게 시키시는 분 계세요? 부모님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겠지만 맞죠? 한번 말해봤자 여러분들 해요? 안 해야지?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뭐 입시 설명에 뭐 유명한 뭐 가회나 학원 이런 거 있으면 막 귀가 막 번쩍 해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수련회 간다고 하면 수련회 꼭 가야 되나? 공부적 흐름이 끊기면 어떡하지? 학원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시는 게 부모님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안 간다고 하면 막 지업해서라도 막 머리 끄적고 가가지고 너 수련회 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부모님들인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신앙 교육시키는 게 뭐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 돼요. 쉽지 않나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내가 변하는 게 쉬워요? 상대방도 추고 너 맨날 왜 그러니? 좀 하지마. 해요 안 해요? 계속 하거든. 그럼 나는 하지 말까? 하지 말지. 난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쉽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부모님에게 부모님,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저처럼 하세요.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그러고 있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뭐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거나 뭐 신앙이 연약하신 어떤 부모님이 계심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해서 뭐 더 많고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성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사람을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들이 배경들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복음대로 사는 삶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야, 너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수능 꼭 가야 되겠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가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아내가 대학생 다닐 때만 지금도 아직 교회를 우리 장모님이 안 다니시지만 대학생 다닐 때는 특히 더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그 5박 6일 수련회에 가면 막 반대를 하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막 난리치는 말이에요. 그러면 몰래 짐 싸가지고 새벽에 편지 한 장 놔두고 몰래 가가지고 수련회 갔다 왔다가 수련회 가고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또 부모님은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생각이 사고의 틀을 깨는 게 더 어려워져요. 머리가 더 굳어지거든요.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해져요. 지금까지도 살아온 삶의 환경과 방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워요. 웬만하면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정말 깨어 계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면 부모님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전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부모님에게 보여줄 때 부모님이 신앙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끄럽거든요. 나도 못하는 걸 내 자식이 하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정말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을 신뢰해주고 여러분들을 그냥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도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어떤 유혹이 올 때에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공부와 가정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해. 부모님이 더 때를 잡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그 시간 외에는 철저히 공부를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돌아와요. 결국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빈둥빈둥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절대 바뀌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여러분들은 평생 지금도 여러분 잔소리 싫어하잖아, 부모님인데. 평생 잔소리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의 패턴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내 삶은 뭐였지? 이게 요즘 패턴이에요. 이 학기에는 우리 비전 스쿨도 있고요. 이제 막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꼭 이걸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불러놓고 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바뀌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참 쉽지 않잖아.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은혜를 받아서 나도 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 이거 지금 가능한 사람 있나요? 잘 없죠?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잘 없지만 혹시나 부모님이 뭐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누구 편에 서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 어떤 어머니 누구요 좀 더 좀 꽉 쥐어 잡으세요. 이렇게 목사님 말하겠어요? 얘가 이런 애인데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만약 혹시 이 목사님이 공문 같은 거 내려주더라도 엄마 와가지고 괜히 내 이야기 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 이 평상시 설교랑 달랐지만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이 조금은 색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우리가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니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오늘 설교는 우리 고등부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을 위한 설교가 된 것 같아서 좀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나 지금 결론 저거 하는데 참 뻘쭘해졌네요. 어쨌거나 우리가 결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